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친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코비드로 어지러운 세상이 하루속히 나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드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곳을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쁜 삶의 핑계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더함 한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어 더함 지역에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시는 윤지용 목사님 이하 모든 사역자분들과 또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윤지용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3개월만 지나면은 2022년입니다. 이 바쁜 한 해를 다들 보내셨겠지만 벌써 10월이라니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지 몰랐지만 2021년 안에 이 교회로 돌아와서 이 대면 예배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백신 접종자의 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면서 이제는 이 재택근무를 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이 회사로 복귀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전원이 다 이 회사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씩 회사로 돌아가고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로부터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도록 계속해서 안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어느 장소에 가든지 사람들이 서로 조심히 하고 또 손 세정제와 마스크를 끼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열이 올랐다든지 콧물이 흘렀다든지 이러한 상황이 생기면은 코로나 검사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 세정제를 아이들이 손 세정제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감기에 걸리는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를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때로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전파가 되는 경우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을 합니다.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이 사회적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이 행동으로도 이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이 협조를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으로 함께 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각자의 세상에 나가서 이 각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게 어떠한 모습이 이 신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의 이 삶의 모습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들 이 각자의 기준으로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이 바른 신자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자의 삶,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실 삶의 모습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살펴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요한 것은 이 누구의 믿음이 크고 또 작은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부모가 되어 보니 이제 나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없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께서 이 자신의 시대의 이야기를 나에게 전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하신 그러한 말씀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 100%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께서 어떤 관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저한테 이제는 너도 이해할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이제는 사실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전에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저도 제 아버지처럼 제 아이가 이해를 하지 못해도 억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쪽에서 이 아이를 제가 더 이해를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이 인생의 이 교훈에 대해서 배운 것을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이 믿음, 이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마음에 들게 행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약점을 보완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네, 또 저것이 잘못되었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잘못되었고 또 저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과 저것들을 조용히 보완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에 대해서 그들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를 하려고 한다면 이 연약한 자는 이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강한 자가
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힘쓰며 또 이 약한 자 앞에서 그들의 이 강함을 뽐낸다면 이 약한 자는 이 믿음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믿음이 이 강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계속해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피고 또 그들을 보완을 해주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그들로부터 이 칭찬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이 누군가에게 이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반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이 칭찬으로 인해서 행동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쁨으로 돕지 않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사람들을 도울 때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들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이 믿음이 강해졌으므로 우리는 아직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믿음을 갖게 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먼저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의 유무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위의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남의 기분을 맞추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웃의 이 취향을 따라 또는 남이 원하는 바를 맹목적으로 쫓는 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 이웃들의 영적 각성에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예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이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 선을 이루고 이 덕을 세우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의 이 내적 가치, 도덕적 목적을 나타내는 말로서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성도들이 이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면서 살아야 하는 이 원칙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더욱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선은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의 목적이 이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이 이웃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선이 빠진다면 이것은 이 성경적인 섬김도 아니고 또 이 방향을 잃어버린 그저 사람들 간의 이 교제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덕을 세우라는 이 말의 뜻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지혜와 사랑 또 은혜와 거룩에 이르도록 이 믿음의 성장을 촉진하게 하는 이 행동을 가리킵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내적 목적이나 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은 외적 목적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도 이 나눴던 것처럼 이 진정한 이 믿음의 친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다 진정한 이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더함의 믿음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그들의 필요를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종류 또 이 많은 성격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남을 도울 때는 크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람의 감정을 만져주는 것입니다. 즉, 이 공감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이 얼마나 아프겠어라든지 또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고 또 이 안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이 행동으로 돕는다든지, 어떤 사람이 팔을 다쳤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음식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음식을 해서 가져다 준다든지, 또 이 팔이 다쳤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이 실질적으로 이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이 어느 것이 더 좋고 또 어느 것이 더 나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마음,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 마음이 아주 중요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의 이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이 더욱더 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른 이웃을 향한 섬김이며 이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다음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위 이웃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믿음이 약한 자를 살펴야 하는 것과 또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대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 너무나 이 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대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라면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개개인의 삶의 목적이나 이 교회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도들의 연합의 중요성과 이 또한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 성도들 사이에 이 서로 마음과 뜻이 일치하지 못하게 되고 이 불화와 또 이 갈등 속에서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일치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 하나님께 이 참된 영광을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목적, 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목적은 우리가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생각이 다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활동하는 위치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의 가치관이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하는 것들도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커다란 사랑이 임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많은 신자들이 이 믿음이 연약하다, 또 믿음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 기준이 모호함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무엇이 믿음이 강한 것이며 무엇이 믿음이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 정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믿음이 있다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다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믿음은 행동이며 믿음은 삶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대로 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집안 대대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이 동등됨을 취하시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 그리고 그 삶을 보여주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삶의 모습을 내가 더욱더 닮아갈 때 이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처음부터 이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이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살피고 또 그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삶,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아름다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더욱더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부분들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교역자들, 믿음의 친구들을 서로 기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 함께 믿음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더 함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연약한 부분들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이 광고는 없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신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를 이 지역에 허락하여 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체험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체험하며 우리 다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또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공동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며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그러한 기도의 문제를 응답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과 영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작은 것과 큰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나라가 삶을 살아가는 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 동행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이 연약할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아주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